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을 한 요시야 왕 이후에 네 명의 왕이 있습니다. 저도 매번 설교하면서 사실 잘 그 순서를 기억을 잘 못해요. 요시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잡아갔죠. 그리고 여호아스 이후에 여호야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이 사람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지금 여기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호야긴입니다. 바벨론 잡아갔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유다 땅에 남은 왕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왕이 되었고 손자가 한번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서 여고냐 이 여호야긴입니다. 요시야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남유다가 망하기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섬길 수 없다고 하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침공을 하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고냐와 그러니까 왕과 유다 고관들과 그러니까 고위 관리층들, 목공들, 철공들 모두를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가 남유다의 멸망 아니면 각 개인별로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면 이제 그 예언이 아직 완전한 시드기야 이후의 멸망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어떤 예언이 일부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성전에 있던 금, 은, 쟁반들, 방패들, 아름다운 것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기존의 지식층,
고위층들 이런 사람들도 다 끌려간 겁니다. 기술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냥 이렇게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폐허에 쓸쓸한 바람이 불고 예전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생각하면 들어가 보면 썰렁한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도 해요. 뭐냐면 예레미야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착취하던 층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동안 포도원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던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들이 재분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을 때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재분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위층들이 사라졌으니까 또 다른 고위층들이 나와서 그들의 것을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다시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이번에는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 활동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무엇인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정말 좋은 무화과였고 다른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였다라는 거예요. 두 무화과 광주리가 끌려간 무리들, 또 하나는 남아있는 무리들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끌려간 왕과 백성들이 굉장히 비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끌려간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왕과 고위직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노예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됐고 반면에 남겨진 자들은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엄청난 권력과 다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시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갈대아인이라고 하는데 칼데아 뭐 그런 식의 발음인데요. 뭐 샬데인, 칼데아 뭐 그런 발음인데 하나님은 이 갈대아인의 땅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좋게 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여기에 세울 것이고 내가 절대 헐지 않을 것이고 심고 뽑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유다 땅에 남겨진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질 것이다.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흩어져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좋은 무화과 나무,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끌려간 그 땅에서 많은 고생과 고난을 받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서 평탄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이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좋은 무화과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알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 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러면 끌려간 자들에게도 이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는 것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심으시는 방법이 심판이었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고 고난을 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아는 것과 그게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맞습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의 자세고, 반대로 또 다른 자세는 전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안 도와주시면 저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뭐냐면 아직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낮추시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감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2사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신비한 방법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돌아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고레스가 갑자기 다 돌아가래요. 그러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예레미야의 예언된 70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맞네. 깨닫는 거죠. 그 고난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고 나를 구원한 것이냐,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냐,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진짜 자신의 죄인됨, 절망적인 죄인됨,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됨이죠.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악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가 회심인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죄인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느끼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크심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는 거죠. 그 사이를 메꾸신 건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계속 발견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신겨지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오히려 끌려간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안식일이 보장이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많은 자유를 주기도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만들었고요. 회당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이 받고 있는 수치가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하고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남겨놓은 한 조각 한 조각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땅에서, 모든 것이 오히려 자원이 없는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무시당하면 복수하려고 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고, 절제하기보다 인내하기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때로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도 없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육신의 소욕들은 회개해야 할 일이지 내가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적인 소욕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용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장 소중한 품속에 안고 있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용납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아요. 아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보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보다,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보다 회개할 인생이 훨씬 더 복된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풍조는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진 절제와 인내와 은혜를 따라 사는 그 겸손한 삶은 사실 맛없는 무화과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는 마음이라면 비록 고난과 때로는 수치와 연약함이 있어도 그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기준을 바꾸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적이라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그런 뜨거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운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져서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교회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수요 기도회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